다 돌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인데 우리 1절 3절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3시에 이제 운명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서라는 그런 14개의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의 지점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죠. 1지점 빌라도의 법정, 2지점 홍포를 세우시고 조롱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3지점 십자가 지시고 쓰러지신 지점, 4지점 슬퍼하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지점, 5지점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고 그 다음에 6지점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는 걸 닦아준 그런 여인을 만난 지점, 7지점 두 번째 쓰러진 지점, 8지점 우는 여인에게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지점, 9지점 세지점 세 번째 쓰러지신 곳, 10지점 예수님의 옷을 벗기시고, 11지점은 못 박으시고, 12지점 운명하시고, 13지점 시신을 내리시고, 14지점 아리마대 사람 요세벨을 통해서 장사되는 것이죠. 오늘 14지점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84면에 있습니다. .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함께 이 시간 교도할 때에 42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하였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와 두루마기 피워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안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비극을 통해 오는 내일의 승리, 어제 비극을 통해 오는 내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은 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주일서부터 출발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첫날, 두 번째 날 내면의 성전, 인간의 내면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세 번째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런 논쟁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보셨지요. 또 제자도가 회복되는 거. 오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 예수님이 죽으신 토요일,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내일은 부활하십니다. 오늘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예수님의 완전한 버려둠, 예수님의 완전한 내동댕이 초둠,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가장 어두운 날이죠.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날, 바로 오늘입니다. 토요일. 가장 비극적인 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날, 가장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날, 그라운드 제로, 희망 제로. 오늘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이 주는 의미. 예수님이 오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모든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것과 함께 모든 제자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발걸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요일이 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는 성령도 같이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부활을 경험하고 또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경험하지만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죠. 예수 부활, 내 부활하기 전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순서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양화진에 가면은요, 13국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480개의 그 비석이 있습니다. 480. 정확히 세보지 않고 저는 그냥 책을 봤는데
거기 보면 참 여러 가지 그 무덤들이 있는데, 어디 보면은요, 그 약간 뭐 돌을 쌓아놓은 건지, 아니면 비석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보면은 왜 이렇게 뭘 조그맣게 봉분만 아주 그게 흔적만 이렇게 살살살살 있고, 이게 무슨 무덤인가 뭔가. 누구의 무덤인가? 선교사님의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아이들의. 어려서 죽은 아이들. 그리고 뭐 태어나자마자 간 아이들. 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순교사인 토마스 순교사는요, 27살에 그렇게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대한민국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서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려는 그런 사람을, 선교사님인지 모르죠, 이제. 본인이 칼로 다 쳐가지고서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품에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받으시오 하고 준 거예요. 받으시오. 그게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걸 가져가지고서 나중에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돼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죠. 하나의 미랄이. 아마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존 에콰도르에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유능한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 5명이 가가지고서 다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죽을 때에, 창에 찔려 죽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창을 찌르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야, 나중에는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부인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쩔 때는 언론이 너무 참 가혹하고 또 때로는 반대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허망한 죽음입니까? 헛된 죽음 아닙니까? 막 그랬을 때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은 절대로 이것은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미 내 남편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로 마음에 다짐한 분입니다. 하고서 다시 들어가요. 그 부족에게. 다시 그 아내가. 다시 들어가서 그 부족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순교의 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거룩한 죽음의 피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모든 장막들을 다 없애고 이 땅에 복음의 희망을 비추게 했던 것은 바로 순교의 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영적인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오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피를 흘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피를 흘리며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깨 위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권면을 통해서 그가 일어서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은 저는 영적인 순교의 피라고 확신합니다. 이 순교의 피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주먹으로 쾅 치면 안 됩니다. 이걸 걷어내면 뭐가 나올까요? 콘크리트가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적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가 섞였습니까? 할렐루야! 섞였습니다. 인간의 피는요, 사람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형제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피도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제 그러므로
저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찢겨진 몸입니다. 우리가 받았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받으셨죠.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피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밑에 주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디자인 교회 위에 수도 없이 많이 흘린 여러분들의 눈물의 영적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순교의 피가 디자인 교회를 넘어서서 파주를 넘어서서 경기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토요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미랄은 한 알의 미랄이 아니요 전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에 주님께서 주신 토요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무덤에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반응이 없을까요? 그 마음속에 원통함과 그 마음속에 원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감정이, 나쁜 감정이 죽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세워질 때에 십자가는 몇 개입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3개. 80점. 하나 빠졌습니다. 4개. 영적으로 나도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주님은 무덤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울부짖고 소리질러도 주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었을 때에 우린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격려하거나 위로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에게 아무 손도 안 잡는 것처럼 거절하시는데 나는 전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데 나는 그 주님을 믿겠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손잡아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대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진한 거예요. 제 딸을 구해 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에는 보내시는 받은 적이 없다.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여기 오지 마 했을 때, 2번, 3번 했을 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불러 이곳으로 오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토요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묵묵부답일 때, 주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낄 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설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때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때는 가장 선한 때인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때인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비록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가 오늘 많은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말씀 읽을 때도 주님의 위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더라도 주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절한 것처럼 느낄 때, 이 토요일의 느낌, 무덤 가운데서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마리아처럼 새벽에 그 빈 무덤에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서 다 돌아갔을 때에 그 무덤가에서 돌아가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서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허은석 선교사님 한 분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일단 음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음식이. 뭐 진짜 귀한 음식 이렇게 누가 대접했는데 원주민들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보니까는 이렇게 뭐가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거기 흰 순두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숭이의 골이었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귀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뛰노는데 그 아마존의 그 수풀에 이제 그 잔디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높다는 거예요. 거기서 뛰노면 큰일 난답니다. 왜? 벌레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옷을 뚫고 들어와서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하반신이 전부 다 물린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역해야 되나. 그 원주민들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원주민들이 이 허은서 선교사님 남편이죠. 김천훈 선교사님을 독을 탄 음식을 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근데 그들을 가르치고 눈물로 훈계하고 그 모든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이렇게 양육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20년이 거의 다 됐어. 한번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오기 전에 이렇게 신학교도 다 만들었어요. 신학교 교정을 이렇게 거니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제 성격과 제 마음속에 이 혈기들이 안 죽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상을 받겠느냐 아니면 내 나라에 와서 상을 받겠느냐 그런 마음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상을 받겠느냐 아니면 내 나라에 와서 상을 받겠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쉬시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마지막에 병원에 가가지고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이고 말기암에 말기암. 그 다음서부터 무려 3, 4년을 그 뭐 의사는 뭐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3, 4년을 생존하시면서 3, 4년이 뭡니까? 제가 막 5년 정도 생존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강단에 서서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분이 정말 암 환자인가 의심할 정도로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말씀을 강력하게 증가하시고 가셨어요. 나중에 그 남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눈물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 아내 선교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붓고 피를 흘리면서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 아내가 이곳에 설 때에 한 주먹 이상의 그 통증을 멈추게 하는 약을 2배로 먹고 그 강단에 선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이 지금 귓가에 생생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요양을 할 때에 그 육신의 언니와 함께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이제 잠깐 쉬실 때, 아파트에 사실 때. 제가 참 원통한 것은 여기 운종에 사셨댔어요. 한번 모시겠다 하는데 못 모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드라마를 볼 때에 옆에 있는 그 언니는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나쁜 인간. 아유, 저렇게 나쁜 인간. 거기 보면은 뭐 요즘 드라마 그러지 않습니까? 저렇게 나쁜 인간. 막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바로 접니다. 저 모습이 바로 접니다. 저 모습이 바로 접니다. 저 모습이 바로 접니다.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저 악한 모습이 바로 제 안에 있습니다. 저 악한 모습이 바로 제 안에 있습니다. 육신이 죽음으로 갈 때 그분이 얻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모든 혈기와 자신의 모든 욕심과 자신의 모든 그런 인간의 더러운 그런 생각 감정들이 다 소멸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놀라운 그리스도의 용서와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주님이 아무리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요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됐다. 모든 걸 맡기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영광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의 첫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에 그 어두움은 어느 어두움입니까? 새벽에 빛이 밝아오기 전에 그 가장 어두움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제의 비극.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감격스러운 부활의 영광.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가장 어둡지만 어두움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어둠. 할렐루야.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어슴푸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고난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요일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환경은 어둡지만, 환경은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우리 비로소 완전히 변하지 않은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내 구주를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태양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릅니다. 주님은 이미 3번이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 카네기의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참 배 얘기하니까 좀 아침부터 힘드네요. 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배가 모래 둔턱에 이렇게 나룻배인데 딱 이렇게 멈춰져 있어요. 멈춰져 있고 그 옆에 이제 사공이 이제 노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사공은 없고 노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노만.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모래 둔턱에 거기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 이렇게 올라오는.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밀물의 때가 오면 그 배는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둔턱에 있지만, 지금은 비록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고난이 딱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둔턱에 멈춰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밀물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성령의 바람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은혜의 물결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감격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밀물에 떠나옵니다, 여러분. 한 할머니가 그 빌딩 앞에서, 뭐 크지 않은 빌딩 앞에서 꽃장사를 하는데, 꽃을 파는데, 뭐 크게 하겠습니까? 얼굴은 깊게 이렇게 주름이 파였는데, 주름이 깊게 파였는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야, 저 할머니 참 대단하시다. 저렇게 장사도 열심히 하지만 얼굴이 저렇게 밝은가.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맨날 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언제나 할머니의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할머니의 의외의 답이 나타났어요.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거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미소를 싹 띄고서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지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을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거리면 새로운 해가 뜨니까요. 할렐루야! 귀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고난한다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은 지나가니라.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 모든 고통은 3일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 희망을 가지니까 항상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항상 은혜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지금 맑습니까? 어둡습니까? 맑든지 어둡든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찬란한 빛으로 합력하여 손으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듦과 시련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도구로 만드시고 계단으로 만드시고 사다리로 만드시고 은혜로 만드시고 능력으로 만드시고 다 변화시켜 주시고 기쁘시고 감격스럽고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격스러운 날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절망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희망의 날입니다. 오늘은 눈물이 나지만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에 특별 새벽 기도는 오늘로 끝나지만 내일 부활절을 출발로 해서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새벽마다 은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을 통하여서 언제나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늘 품으며 고난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